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기도의 3일째이자 사순절 37일째 새벽입니다. 어제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양손에 또 발에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 중에도 곁에 있던 제수 한 사람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흉악범을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처지에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목숨 버려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면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 가신 길 복음성가입니다. 1절 부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나의 거친 언덕길 지체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 너 원하셨던 길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극한 고통 속에서도 세 번째 하신 말씀인 우리가 26절 27절을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전승에 따르면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어머니라 하신 그때부터 마리아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게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한 사람도 있지 않고 다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어떤 책임도 부담도 지기 싫어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가까이 있다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받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교회를 가까이 하다 보면 헌신의 십자가도 지고 물질의 십자가도 지고 시간의 십자가도 지고 수고의 십자가도 지고 눈물의 십자가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왜 나만 이래야 되냐? 왜 나만 이래야 되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가까이 있다가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게 되면서 이 돌아가시기까지 일생 동안 그렇게 이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면서 얼마나 지대한 영적 영향을 끼치고 순교하기를 원했지만 순교하지 못하고 90여 세까지 이 사도 요한이 살면서 초대교회의 영적 구심 역할을 합니다. 이걸 보면 수고는 수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감동이요, 행복이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안산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고은 목사님이 하루는 교인 초청으로 갈비를 먹으려고 식당에 가다가 당시에 82세 되는 어머니가 교회 앞에서 양말을 팔고 계신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일찍부터 과부가 되셔가지고 행상을 하면서 자녀들 뒷바라지를 하셨는데 자기 아들이 담임하는 그 교회 앞에서 양말을 파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걸 알고 갈비를 먹으러 갈 수 있어야 말이죠. 어머니는 말이죠, 교회 앞에서 양말 파는데 자기가 갈비를 먹으러 가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손을 덥석 잡고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머니 얼굴을 봤더니 그분이 어머니가 아니고 어떤 할머니요. 그 짧은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다행이네, 우리 어머니가 아니네, 그러면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아무도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손을 드석 잡고 말이지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누구요? 난 아들이 없는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12살 때 세상을 떠나서 장사하시게 돼가지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그랬어요. 이 양말 저 다 주세요. 양말 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양말을 다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순간에 야, 너의 어머니가 누구냐? 너 진짜 내 형제요 자매요, 너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보고 그러는데 네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 앞에서 장사하는 게 그렇게 기쁘고 그 할머니가 장사하는 게 안쓰럽냐? 너 그렇게 눈물 나도록 감사하냐? 네 어머니가 안 판다고 너 그렇게 감사하냐? 막 성령께서 마음에 도전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그 양말을 사가지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모아주셨습니다. 몸된 지체를 이루게 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홀로 따로 외톨이로 살지 않고 교회를 통해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세연합신학대학교 교수인 이한영 목사님 어머니는 친정이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검소하게 사셨다고 그래요. 식당을 갈라치면은 차들이 별로 없고 손님이 없어 보이는데 꼭 그 식당을 간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우리라도 팔려줘야 되지, 우리라도 팔아줘야지 그 사람이 먹고 살 거 아니냐, 그러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고통받으면서 마지막까지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 어머니를 부탁할 뿐만 아니라 그 곁에 있던 사도 요한은 그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로 여기고 일생 동안 모시며 믿음의 덕을 이루어 갔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냐?
심리학 박사 브루스 알렉산더는 지공원이라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공원 실험은 뭐냐면 고립된 상황에 있는 쥐에게 먹이와 마약 성분이 있는 물을 주었는데 이 고립되어 있는 쥐가 마약 성분을 계속 먹다가 결국은 굶어 죽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반대로 쾌적한 환경, 쥐가 살기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쥐에게 마약 성분이 있는 물을 주면 어떡하냐? 처음에는 호기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약 성분이 있는 물을 안 먹는다는 겁니다. 왜 안 먹냐? 이 건강한지 쾌적한 환경에 있는 쥐는요, 그 마약 섞인 물 먹는 것보다 자기들이 함께 놀고 지내는 게 더 행복하기 때문에 같은 동료쥐들과 놀고 그러면서 그 마약 성분 잠깐의 그 취하는 맛보다가는 자기들끼리 놀고 지내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리석은 행동을 안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십자가를 떠나지 않던 아마 사도 요한도 사랑의 십자가를 지게 되면서 끝까지 아마 모범된 삶을 살라고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그 말씀이 늘 생각했을 거고 또 그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또 사건을 일생 동안 주님 앞에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신다면 주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우리와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잘 믿음으로 섬겨나가면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십자가가 돼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나도 사랑의 십자가 지겠습니다.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저의 걸음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결단하고 나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